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로 시각장애인, 그렇게 제가 이제 요즘 쓰는 표현으로 시각장애인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 없죠? 이제 오늘 본문 성경에는 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늘 얘기의 실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실명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실명자는 뭐냐면 보다가 중간에 실명했다,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희박해요.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아기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많지 않은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랍비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들이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앞을 못 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태어나서 죄 지은 시간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부모의 죄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봄으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누구의 죄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뭐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얘기하면 뭐 쉽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는 것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명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고는 즉시 그 일을 증명하신 거예요. 진흙을 발라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실로암 안과 이렇게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개업을 하면서 실로암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이 오늘 본문 얘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 간판을 붙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일을 체험하지만 그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장애를 가진다면 다 힘들죠. 그런데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중도 실명자는, 그러니까 중간에 눈이 안 보인 사람은 그래도 전에 보았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또 꽃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뭐 이런,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얼굴, 부모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 준들
본 적이 없으니 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 중에 다 불쌍하지만 이 사람은 더 불쌍하다. 예? 장미꽃의 향기는 맞지만 그 아름다운 그 모양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작은 제비꽃이 얼마나 청초하면서 또 그 보라색을 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또 보지 못하니 시상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아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런 사람을 잘 못 보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거의 이 시각장애인은 거의 구걸을 했어. 구걸을. 거지로 살아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라가 조금 그거 하면서 그 이제 안마사로 양성을 해서 안마사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아주 더 옛날에는 뭐 안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구걸로 살아갔다.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 이 인생의 분기점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봐요. 감동이 없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다 눈 감고 저 식당까지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여러분이 중간에 가다가 눈 뜨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 수건으로 동여매고 가야 돼. 뜨고 싶죠. 얼마나 우리 그런 옛날에 제가 그 세미나 재직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거 한 번씩 했었어요. 눈 가리고 체험. 이제 누가 인도를 해서 데리고 가고 알려주고. 그런데 뭐 우리 그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힘들겠구나 그러지만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두말한 게 없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바로 누굴 의지해서 가든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물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고 다 포기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흙 바르고 그 연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보이면 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가기 싫다. 내가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감동이 넘치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또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물이 무슨 특별한 물인가, 이런 데다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 이제 상처에다 개떡 바르는 일도 막 생기고, 그리고 뭐 막 이거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안수한 물이다고 물 팔아먹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절대로 그런 거, 이상한 얘기, 이상한 유튜브 뭐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실로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흙을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아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본다.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리새인들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느냐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그렇게 했냐. 예수를 죄인이라고 막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냐. 그렇게 2번씩이나 불러서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부모에게도 가서 물어보죠. 부모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보는 거 봤지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얘기를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아까 긴 본문이지만 읽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출교한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했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 믿게 되는 거니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들은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응?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피할 곳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다시 부르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보지 않느냐? 나는 본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담대해요. 예. 담대하게 말해. 내가 지금 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도 계속 물어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분이 뭐라고 말하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네가 제자지 우리가 왜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할 말이 더 없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덮어씌우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쫓아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라는 믿음으로 발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협박과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눈 뜬 거를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는 못해줄 망정 계속 괴롭히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부모까지 힘들게 하고 2번 불러서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려움과 협박과 그 상황 다 이겨내고 예수님 다시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고 절했다 그러잖아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눈뜬 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믿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영접하신 분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증거하여 여러분 자녀와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자, 우리는 다 봅니다. 여기 다 잘 보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시력이 안 좋은 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다 보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아닌가 한번 짚어보자고.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 아닌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차원에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맨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판단하고 그것만 쫓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끝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4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랬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못 보는 자는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 그게 내가 심판이다.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 보게 될 거래요. 보잖아요 지금. 그 보는 자는 오히려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안이 안 열렸으면 보게 해주겠지만 영안이 열렸다 그러고 제대로 못 보면 못 보게 될 거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 다음 얘기가 해석이 되면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럼 우리도 다 맹인이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안 못 보는 사람이고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 차라리 태어나면서 못 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겠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렇지. 영의 눈을 떠야 되겠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위협이 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바뀔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환난이 온다고 해도 위협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바뀔 수 없어요. 바뀌는 건 내 마음이고 이 영안이 안 열린 이 죄인이지 주님 바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시각장애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나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살아야 되겠다.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내 눈을 다시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믿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세상의 평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나는 지금 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